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말, 저는 요즘 실감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무슨 일을 계획은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하고 어떤 분들 보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마무리를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용두삼일하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흐지부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말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마지막 절 4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죽음이 없는 천국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회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수많은 이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을 가보면 이제 정복한 땅에 각 12지파가 나누어서 땅을 분배함을 받지요. 거기에 또한 제사장의 또 성읍까지도 모두 다 도피성과 더불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43절부터 45절에 이르는 짧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읽었는데 그 말씀의 첫머리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 44절도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과 싸우시고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45절에도 시작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짧은 세 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내내 그 혹독한 전투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이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반기를 들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일을 하셨을까? 누가 일을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정말 맞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임을, 그런 것은 분명하게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70대 중후반에 계신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 특별하게 공부를, 특별히 여성들은 많이 못했던 환경 속에 사셨지요. 저희 외가댁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장녀이신데 첫째를 낳는데 딸이지요.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일곱째 딸이었는데 둘은 죽었어요. 셋이 죽었군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7을 낳았어요. 딸. 할아버지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낳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포기하지 않는 열정,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앞에 셋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8번째는 5째가 됐겠죠. 또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둘 낳은 딸 가운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낳았어요. 그게 막내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10을 가까이 낳으신 거죠. 그런데 생존된 이제 자라난 어떤 질병을 다 이기고 자라난 자녀들이 7남매가 된 거죠. 6남배가 된 거죠.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남자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남자만.
그래서 저희 이모들도 공부를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시켰어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공부하고 싶으셨대요. 공부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집에서 공부 가르쳐 주는 것을 몇 번 가셨대요. 그때 꾸준하게 공부하셨으면 아마 신식 학문에 의해서 좀 깨어있는 여성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걸 할아버지께서 아시고 머리카락이 다 뽑힐 정도로 혼을 나고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얼씬도 못했대요. 어머니는 생각 속에 외갓집이 공부를 잘해요. 지식이 있어요. 생각 속에 세상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을 끌어가는 지식인들이더라.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확 꿰어서 인생이 그렇게 결혼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지식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게 늘 머릿속에 있으셨대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도요, 성경적인 예배의 자리, 특별히 설교 시간을 놓쳐버리면 성경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인데 이 메시지가 나의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어렵다라고, 아니면 단조롭다라고 여러분이 치부하고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놓칠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거기에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사뭇 다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이끌어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시야의 이러한 형통함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준 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스가랴가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기능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형통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떻다? 결국 실패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실패다, 절망이다. 실제로 우시야 왕은 나라와 왕권이 강해지면서요, 교만해져 갑니다. 말년에 결국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을 접근하다가 그가 문둥병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그는 죽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쓸쓸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삶을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말하거든요. 문학평론가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참 감동적인 글을 많이 쓰셨던 박동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향을 내려가면,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나를 꼭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눕게 하셨다. 겨울이면 장작불을 펴서 방을 따뜻하게 데우던 때라 새벽이면 온돌이 식어져 으시시하기 마련이었는데 할머니는 그때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나가셨다.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내 손을 잡고 할머니는 기도를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왜 새벽이면 교회를 가고 밤이면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지를 물었다.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나가고, 밤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일러주셨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할머니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향기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향기를 맡으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는 분명히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는 13년간의 질병의 투병 생활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임마누엘 아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왜 불교에서와 같은 그런 염불이 없습니까? 불교에서는 나미아브타불 같은 것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없나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는 염불은 없지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임마누엘 아멘. 나미아벨 타불이 아니라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어로 얘기해 보세요.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아멘, 어떤 역경에 처했든지 간에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 불신의 생각, 낙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임마누엘, 아멘. 이 짧은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누가 저 사람 미쳤나 오해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작고 짧은 기도에 의해서도 격려가 되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삶의 향기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 그리고 형통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 문제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이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압 지졸과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만 바라봤다면, 환경만 바라봤다면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선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선한 일의 계획을 믿고 그 역사를 선하게 진행하시며 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감이라는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없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서 교제 간행사 대표인 김영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의 간증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 일이 잘못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아침 습관 때문에 그렇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후에 하루를 사역을 시작한다. 나는 지금껏 성서 백과 대사전과 칼빈 주석, 입체 낭독 성경, 그랜드 종합 주석, 세법 등등 1,000종이 넘는 기독교 문서를 만들어 보급해 왔다.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간증 속에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통나무집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큰 희망을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무디, 그 무디는 구두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낡고 냄새나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소녀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 소녀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환경을 보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다음 해 봄이 되면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는 그날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지만 고기를 몇 마리 못 잡고 정말 만선이 아니라 정말 쪽박을 차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부는 그물을 다시 기우면서 다시 내일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일은 다시 잡힐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리고 완전히 기골이 장대한 7 부족의 강대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은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완전했습니다. 그런 충분한 요소들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선하시며 또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교인 수양회 때에 우리는 명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진군하라. 330여 척의 무장된 그런 왜군이 들어올 때 신에게는 12척이 있사오니 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사오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모든 안 되는 환경의 여건 모든 조건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선한 일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에 춤추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하신 선한 일을 확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일과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몇백 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약속들에 의해서 우리가 질서가 유지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띈 규범일 수도 있고, 양심의 판단에 호소하는 윤리나 오래 이어진 어떤 전통과 규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KBS 프로 가운데서 하늘에서 본 세계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냥 위에서 그 세계 문화를 쫙,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쫙 비춰줍니다. 딸 아이하고 함께 봤는데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밤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거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섬 이름은 잘 생소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을 쫙 비춰가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지형이 나오고,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멋있다. 이 섬을 한번 들려보고 싶다.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침 먹고 갔다 올까요? 말합니다. 독일 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쭉 한번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 시내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자 차는 분명히 3차선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은 있는데 그 안에 각 차선이 없습니다. 근데 차들이요, 어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각 차선이 없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차선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무언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추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이 방향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제 위기를 우리가 자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증서를 아무리 많이 작성을 하더라도, 믿을 만한 근거를 많은 서류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 이름은 원래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약속들, 신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약속들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보정해 주신 거, 붉은 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으셨지만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아니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사람은요,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변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요?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남편이 변했어요. 그렇죠?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도 변했어요. 무서워요. 없었던 손톱 발톱이 막 나와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친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동일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변함이 없어요? 그는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야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세월을 따라 변천하며 거듭했고 바뀌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 또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정권도 변하고요, 여러분 역사도 변해요. 영광도 변하고요, 여러분 부귀함도 변하고요. 여러분 김우중 씨가 요즘 책을 또다시 하나 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우중 씨가 제게 두 번째 아니었어요? 삼성 다음에 대우, 현대 다음에 대우, 이렇게 말을 불릴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에 의해서 그 기업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붕괴가 되었고, 여러 비하를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을 20번이나 만났었대요. 그 기업이 무너질 줄이야.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엔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참 멋있는 분들 많아요. 참 귀한 분들 많았어요. 좋은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 어린아기로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느 날 성장했다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지방에 또 총회를 참석하니까 어느 날 제가 무게에 있는 중심의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리기만 한데.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대개가 변덕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그래서 본이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적어도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 그의 본체 되신 예수님, 그의 본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데 약속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이 없으신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이 남음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